오늘 참 예배를 통한 믿음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재롱 피우는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있던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우리 두드림은 지난주에 배웠는데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희망이 없었던 바벨탑으로 인해서 희망이 없었던 인간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의 그 믿음의 조상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컨트롤해 가면서 드리블해 가면서 가는 과정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버려 팽개치고 이스마엘이라는 시바지를 통해서 받은 이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제 지냈습니다. 13년간을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떠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 99세에 그리고 사라 80세에 나타나셨어요. 89세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먼저 하시죠.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바꿔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앱인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앱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꿔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너 할례해라. 남자의 성기에 할례를 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네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레를 이름을 사라로 바꿔라. 사레는 뭐냐면 공주라는 이름인데 사라는 열국의 어미. 그럼 어쨌든 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반복하는 의미였죠. 그렇게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웃어. 하하하. 엎드려서 웃었다고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땅을 배에다 대고 딱 엎드렸거든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 어떤 의미냐면 비웃은 겁니다. 아니 시바지를 통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보게 하지 뭘 또 하나님 또 시작하려고 그냥 얘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비전과 약속을 포기한 거예요. 아니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하나님 저한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나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거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 그래? 이스마엘도 네가 축복해달라고 그래. 이스마엘도 내가 너 소원대로 축복해줄게. 대신에 그렇지만 내년 1년 후에 너 사라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 왜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뭐냐면 네가 웃었다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순종하지 웃었다. 아이 이름을 늘 부르면서 자기 가책을 갖는 거야. 내가 전에 그랬었지. 아유 이 바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이 웃음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백년 묵은 묵은지 지난주에 우리 제목이었죠. 이 묵은지 같은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아이를 갖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18장은 뭐냐면 17장과 18장 거의 몇 년 차이, 한 몇 달 차이 안 난 거예요. 18장 드디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 천사들을 만남을 통해서 과연 어떤 복을 취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참 예배를 회복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참 예배를 회복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날이 뜨거운데 지금 여기가 여러분 이게 중동이에요, 중동. 정오회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정오회는 일을 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막 앞에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길 건너편에 남자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게 아니라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물을 먹고 좀 마음을 시원케 하고 좀 가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우리는 1절에서 이렇게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우리는 먼저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아. 우리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아는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의 의견이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몰랐다. 아브라함이 몰랐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느냐 하면
사막은 지금도 그래요. 제가 TV를 보니까 이집트도 그렇게 하더만요. 사막은 길 가다 거기에 있는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그 길을 다니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물이 떨어지거나 음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의 나그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관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나그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안 줬을 때 만약에 자기도 원수가 되어서 서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면 아주 환대를 하는 것이 어떤 관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물론 이후에는 하나님인 걸 알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너무 도에 지나치다는 거예요. 도에 지나치다. 아니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하죠?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반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반복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곧 급히 달려가서 막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절해요. 그리고 주여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목사님 원래 주여라는 표현은 뭐 많이들 쓰지 않습니까? 쓰지만 그러나 그에게 또 주여라고 표현도 쓰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내오는데 그냥 집에 있는 거 먹던 거 그냥 오늘 저녁에 먹은 거 점심에 먹던 거 내온 게 아니에요. 가루를 이제 밀가루를 갖다가 세스아를 갈아서 떡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세스아가 어느 정도냐면 양이 22리터 그러니까 한 말 반이야. 떡을 한 말 반 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잘 아시네. 벌써 입이 쫙 벌어지시네. 예, 한 말 반이면 수십 명이 먹는 거라고요. 수십 명. 그런데 지금 단 3명 보니까 잡아서 4명을 먹을 만큼의 양과는 너무 지나치죠. 그리고 아니 누구라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여러분 고기 중에서도 송아지 고기는 최상급입니다. 예. 송아지를 잡았어요. 게다가 집에 종이 많았잖아요. 자기 집에 기르는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들만 400명이 됐었잖아요.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갔었는데 아니 종도 그렇게 많은데 이 아브라함이 직접 시중을 들어요. 그 사람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3명이 바로 여호와와 천사 2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얘기하는데 막 비웃고 웃고 막 그러잖아요. 얘가 약간 좀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표현까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가 됐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다시 믿어보자.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번 수련회 모토가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그거였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모았던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내놔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네 거 내 거 없이 다 같이 먹는다고, 같이 쓰고 사용을 해요. 완전히 파라다이스, 천국이 벌어지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면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내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섬기는데 불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거나 어떤 누군가를 돕거나 이럴 때 내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마음이 막 어려워져. 맨날 나만 하지. 진짜 왜 맨날 나만 고생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맨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이런 어떤 마음이 들거나 점점 내 입술에서 불만이 툭툭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할 때 언사가 불편하다. 이거는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돼서 내가 이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감소돼서 그 안에서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놓는 게 불편해지고 섬기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할례를 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하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뭐 요즘에야 뭐 마취 주사라도 놓지. 그때는 마취 주사가 있어? 그냥 돌칼로 그냥 막 생살을 막 째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 고통, 그 아픔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살을 뜯어내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니. 그 시간들 통해서 자신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밀 수 있는 바로 그 성령 충만의 시간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덤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그네들이 여호와라는 것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것을 이웃에게 충분히 드리는, 섬기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즉 자신에게 오는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느 누군가가 왔어요. 알지 못하는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히브리어가 샤하라는 단어인데, 샤하라는 뭐냐면 엎드리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어로 보면 프로스쿠네오, 라트리오라는 두 가지 단어를 다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경배하다, 그리고 삶에 봉사하다, 헌신하다,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쳐 놓으면 뭐냐면 예배라는 건,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삶에서 섬기는 것이 다 예배인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여호와로 인식했을 때, 그리고 그러지 여호와가인지 아닌지 몰랐을 때 그가 보인 모든 섬김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고요? 네.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예배는 나의 최선의 삶,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참된 예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의 예배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회, 이 예배, 이스라엘 드리는 그 제사,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대.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15절에,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그 헌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저 말씀에서 그것은 삶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야, 너 일상에서 너 그렇게 살잖아. 너 예수쟁이라고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을 해코지라고 해함으로, 시기와 질투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내 손에 피를 흘리는 것. 뭐 꼭 찔러요. 피가 살게 해야 피가 납니까?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심각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주일에, 일요일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그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별개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받지 않겠대요. 내가 하는 그 기도 주님이 귀를 막아버리시겠대. 너 가증스러워. 너 그 기도 내가 듣기 싫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 헌금도 야, 너 그거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잖아. 네 삶은 그러면서 주님이 받지 않겠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려면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최선으로 내 삶 속에서 섬기는 것이 참 예배인 거야. 교회 밖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참 사랑을 전하고 있나요? 전도라고 한번 해보려고 하면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네가 다니는 교회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또 가정에서 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과 비교할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영감일기를 우리 손지호 형제가 나눴어요. 너무 마음이 감격적이야. 감동적이고. 그 지호 형제가 자신의 아픔을 완전히 오픈했어요. 이건 우리 교회가 지호 형제가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죠. 네. 이 자신의 아픔을 나눴는데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아세요? 지호 형제가 중학교 때까지 전국 탑이었어요. 성적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예. 대학도 아주 훌륭한 대학을 예전에 붙었답니다. 근데 그 병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도 물론 떠났어요. 모태신앙이었잖아요. 떠났지만 어떻게 주님께 다시 돌아왔죠? 아까 여러분 다 들으셨죠?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친구 시원 형제가 주님 안에서 변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참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자기를 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시원 형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지호 형제가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 나도 변화돼 보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찬양, 말씀, 기도, 헌금, 섬김, 이 모든 것이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참된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잖아요. 이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예수의 사랑을 풀어낼 때 내 안에 성령 충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야. 성령 충만의 원리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이 예배가 충만해지고 기뻐지고 기다려지고 그 예배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야. 은혜가. 요즘에 한 성령 충만한 어린아이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 전에. 송정민 집사님 그 조카, 남동생, 큰 남동생의 아들이죠. 송창환 형제의 아들입니다. 이 창환 형제가 여러 이제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이제 과거에 이제 떠났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논산에 있는 어머니 교회를 다녀요. 근데 혼자 다니지 않고 6살 된 이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이 예배를 아니라 할머니 아빠랑 같이 어른 예배, 이렇게 어른 예배에 같이 드리는 거예요. 6살 아이가. 그런데 이 어른 예배 앞에서 찬양을 막 하면 이 아이가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부른대요. 그러면서 막 춤도 막 이렇게 어깨 춤도 막 춘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6살 된 애가 아멘! 아멘! 야, 할렐루야. 나 그 목사님 너무 부러웠더라. 그렇게 아멘 아멘을 한대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요. 아멘 해줘서 그 너무 고마워. 그렇게 한대요. 그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아멘하는 거 너무 고마워. 그렇게 한대. 그래서 이 아빠가 이 논산에 이 아이를 교회를 보내기 위해, 자기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아이를 토요일 날 전날 이제 어머니 집에다 먼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집에서 할머니하고 잠을 잘 때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할머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 또 예배 빨리 드리고 싶어요. 막 그렇게 보챈대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런데, 야, 그러면 빨리 자야 내일 예배 드리지.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럼 빨리 잘 거야. 막 눈을 꽉 감고 그렇게 잠을 자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주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빠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빠 따라 교회 온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성령을 부은 거야. 어린아이가 성령을 부은 거야. 그 아빠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8차 기도 딱 마치자마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8차 기도 동안에 그 기도했는데, 그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찬양할 때 막 기쁘고 춤추고 싶었고, 뿐만 아니라 말씀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고, 그리고 또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할 때도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주일 예배에 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의 일상의 습관처럼 돼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아, 나는 교회를 가야 돼. 왜냐면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난 교회 가야 돼. 일요일 날은 교회 가는 날이야. 이렇게 돼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 예배,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살아내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세상에서 막 살다가 막 그렇게 살다가 잠시 잠깐 예배 드리면서 막 찬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상적으로 감정적인 회복만을 해서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하려면, 그리고 예배가 기대되려면, 참 예배가 되려면 살아내는 예배를 해야 된다. 그 살아내는 예배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갈래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임들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 공간에 왔을 때 주님을 깊이 예배하게 되고 기쁘게 예배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 앞에 아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드립시다. 진짜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래서 앞에서 6살 된 그 아이가 춤추며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얼마나 귀여워. 그렇게 예배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저는 아빠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뎌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영적 무기로 계속 깨야 돼요. 깨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로 회복되십시다. 아멘.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은 그의 섬김의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섬김의 예배. 그래서 아내 사라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 17장에서 우리가 받은 17장에서 내년에 이삭을 이제 낳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아요. 그런데 또 무슨 비전을 18장에서 또 주는 거예요. 아니 뭐 했으면 몇 달 되도 않고만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비전을 받아서 이 안에 막 확실히 있어. 그래갖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막 성령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사라는 다르더라는 거야. 남편이 느닷없이 하루는 와가지고 여보 이름 바꾸래. 그리고 막 할래 막 그래가지고 막 이름도 한번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 사라는 마음에 별 감흥이 없는 거야. 감동이 없어. 이름 뭐하러 바꿔 이거 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라가 여호와께서 우리 10절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라가 천막 뒤에서 듣고 있었어. 여러분, 천막이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다 들려요. 다 들리는데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듣고 있을 때 사라가 뭐 어떻게 했냐면
웃었어요. 뭐냐면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비웃은 거야. 지금 사라가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야 내년에 아이 가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아마 아브라함이 얘기해 줬을걸요. 그리고 얘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이 이 지금 나그네라고 치부한다면, 생각한다면 사라가 이름 바뀐 걸 어떻게 알아? 몇 달 안 됐다고 사람 이름 바뀐 거를. 그리고 이름 바꾸라고 말한 사람이, 말한 존재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름 바꾸게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사라 데려와,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고 있는 사라에게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약속을 선포하셔요. 1년 후에 자식 낳을 거야. 사라가 이 약속을 받은 후에 지금 자신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그 약속 못 믿어요 라고 할 만한 근거를 그 다음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믿지 못한대, 사라가. 왜 믿지 못하느냐? 자신은, 내는 노쇠했고 남편은 늙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번역상, 한글 번역상 노쇠하고 늙었다 같은 말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다른 단어예요. 노쇠하였다. 자기 글을 노쇠하였다, 사라가 노쇠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건 발라라는 단어인데 고갈되다, 말라 비틀어지다, 달아 없어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남편, 이 아브라함 남편은 뭐냐면 작겐이란 말인데 이거는 진짜로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보냐면 고갈되고 말라 비틀어져서 달아 없어진 상태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 남편한테 팔려서 이방 왕한테 팔리기도 했고, 자식이 없어가지고 비참하게 종한테 구박당하고 그 멸시당했던 그런 시간들,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애가 없어서 힘들었던 여인들,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마음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그렇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데 옆에서 누가 아이고 기뻐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런 말 들으면은 이 마음에 와 닿아?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사라가 딱 이 마음이에요. 사라가 이러죠. 아이, 뭘 또 시작하려고 그래요. 나는 다 고갈돼서 짜내고 짜냈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그 비전에 반응할 힘이 없다고요. 성령 충만한 아브라함과는 달리 사라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생각한 거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야, 너 왜 웃냐? 그리고 네가 늙어서 안 된다, 된다, 그 말을 네가 왜 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한 말을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거한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놓고는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한 말을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것을 내가 바로 안다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거를 갖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딱 던짐으로써 사라는 알게 됐죠. 저분 하나님이네. 그런데 그분에게, 그 사라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었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그냥 사라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라가 그냥, 사라한테 하나님이 그냥 지금 당장 입덧할지어다, 그냥 그 얘기하면 되지. 아기를 가질지어다,
막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막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찰지어다.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아니 뭔 약속을 계속해 그냥. 몇 장부터 하는겨. 12장부터 계속 해왔거든. 이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약속만. 여호와께서 지금 소돔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가시다가 사람들 수만 명을 죽이러 지금 이제 심판하러 가다가 중간에 이 여인을,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근데 여자를 지금 찾아와 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렇게 시간 내서 오셨으면 네가 안 믿어? 내가 당장 얘기를 갖게 할지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약속을 하면 쉽게 해결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장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테니까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면 안 돼. 약속을 다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즉시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약속을 믿고 계속 그 길을 가도록 권면을 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건가? 그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라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시 따라해봅시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라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라가 지금 아이를 낳고 안 낳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라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어미가 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뉴욕교회에게 주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도약,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구했어요. 이 약속대로라면 지금 바로 사람들이 몰려와야지. 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헌신해서 이 대저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참 교회로 세워주셔야지. 지금 바로 당장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이 약속을 하시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계속 그 약속만 붙들게 하셨다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 교회와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여러 시험들 속에서 약속 붙들고 이 난관들을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고 계속 약속을 붙들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눈앞의 성과, 교회의 부흥, 문제 해결, 이것보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인고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의 결과나 혹은 내 힘이 아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우연히 일어났네, 내 힘으로 됐네, 그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축복을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섬김의 예배, 삶에서의 예배, 살아내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낙담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섬김의 예배를 드릴 때. 지난주에 송정민 집사님 영감일기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집사님이 뉴욕교회 그 최초의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회사 일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 바꿔줄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찾았습니다. 그 한 달, 두 달 정도 그랬는 것 같아요. 찾았는데 휴일에다가 금요일이어서 사람들이 누가 바꿔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적을 바라면서 우리가 거의 한두 달 정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한 사람 바꿔줄 사람이 있었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부서에 이 사람은 송정민 집사님이 바꾸려는 의지를 바꿔야 된다는 걸 몰랐고, 그 부서에 있는 어떤 다른 한 분이 이 상황을 다 아는데도 전달을 안 한 거야. 전달을. 뭐 이게 고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잊어버렸겠죠. 그래서 전달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이 돼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안 돼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바꿔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못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는 수련회 전날 기도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선포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신 마음으로 송정민 집사님 수련회 가게 될 겁니다. 아멘! 막 선포했어요. 제가 그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엄청 쫄렸어. 나 진짜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막 그러고, 근데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러고 선포를 한 거예요. 예, 그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 이제 첫날 그 다음 날이죠. 수련회를 갔어요. 집사님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죠. 왜냐하면 저녁에 마감 근무니까 마감 근무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참석 못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잖아요. 저녁 집회가 그잖아요. 저녁 집회도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집회인데 참석을 못하니까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5시쯤 돼서 출발해야 돼. 근데 이게 그때 한참 뭐라고 했냐면 유업 한마당 게임을 한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게임 중에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받으러 나가시더라고. 나가더니 갑자기 뛰어들더니 막 저기요 막 할 말 있습니다 막 이러더니 갑자기 그 원래 이제 중간에서 전달 안 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 오전 근무를 쓰고 있다가 자기가 이게 어떻게 하다가 송정민 집사님 근무까지 같이 서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서게 하니까 그 다음 날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 가게 됐어. 예, 안 가게 돼가지고 저요 지금 안 가게 됐어요. 우리가 그때 박수 치고 막 할렐루야 막, 야 여러분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얼마나 소름 끼치고 놀랐는지. 마치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드라마 작가야. 드라마도 그렇게 못 쓸 거야. 예. 그러면서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뉴욕 교회와 성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즉시 들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 거친 후에 믿음의 사람이 된 후에 진정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야. 왜? 나 살아있다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나 실제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네가 걱정하는 그 두려움, 그 염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 붙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우울함들, 염려들, 걱정들, 네가 말했던 모든 그런 마음의 공허함들 아무것도 아니야.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짜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참 예배로, 섬김의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배 드릴 때 축복이라고요. 그 6살 된 아이가 아멘 아멘 춤추며 찬양했던 그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나가는 것, 비전을 끝까지 붙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만납시다. 다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